복된 목요일 아침입니다. 신성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에스겔 47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성전 문으로 갔는데 보니 성전 정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었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에서 밑으로 흘러내려가서 제단의 남쪽으로 지나갔다. 또 그가 나를 데리고 북쪽 문을 지나서 바깥으로 나와 담을 돌아서 동쪽으로 난 문에 이르렀는데 보니 그 물이 동쪽 문의 오른쪽에서 솟아나오고 있었다. 그가 줄자를 가지고 동쪽으로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발목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는 물이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 물이 불어서 헤엄을 쳐서나 건널까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물은 아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사람아, 내가 이것을 자세히 보았느냐? 그런 다음에 그가 나를 강가로 다시 올라오게 하였다. 내가 돌아올 때에는 보니 이미 강의 양쪽 언덕에 많은 나무가 있었다. 그가 나에게 일러주었다. 이 물은 동쪽 쪽으로 흘러나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때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느라고 강가에 늘어설 것이다. 어부들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그물을 칠 것이다. 물고기의 종류도 지중해에 사는 물고기의 종류와 똑같이 아주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사이의 진펄과 개펄은 깨끗하게 고쳐지지 않고 계속 소금에 절어 있을 것이다. 그 강가에는 이쪽이나 저쪽 언덕에 똑같이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 나무가 자라고 그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은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쓸 것이다. 아멘. 네, 퍽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베델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드디어 에스겔 마지막 묵상하는 날입니다. 에스겔을 묵상하는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고 또 결단을 하였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돌아가는 것,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만큼 큰 회복은 없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회복이고 생명길이다. 라는 것을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우리는 연속적으로 느끼고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에스겔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관심을 받는 구절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스겔이 성전에서,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물이 점점 늘어나서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헤엄쳐서 건너야 되는 큰 강이 되는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환상이었습니다.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넘치게 될 것이고 나무들이 자라게 될 것이고 그 나무들이 열매 맺을 것이고 다양한 열매들을 즐기게 될 것이고 그 잎사귀들은 약재로 쓰이게 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지면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 물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것은 12절 말씀에서 성소로부터 흘러나온 물이기 때문에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풍족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에스겔 말씀 전체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회복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낙담하고 있을 때, 우리가 곤란한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신 차려야만 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난제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에스겔 전체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풀려나가기를 원하십니까? 내 마음의 근심들이 사라져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채우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기대 가운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고 그런 결단 가운데 진정한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생명력 넘쳐서 그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땅이 되고 회복의 땅이 되고 열매 맺는 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환상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비전 가운데 사로잡혀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진정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